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칼럼에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 관한 설교를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렇게 썼는데요. 이 글을 쓸 때도 참 부담스러웠지만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제가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는 아닌데요.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 것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들이다 보니 교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늘 이런 부담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 설교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헌금 생활의 유익이랄까 축복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신앙에 좀 손해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고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참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좀 제일 쉽게 좀 제일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신자의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선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선뜻 대답하기에 헌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헌금이 신앙생활의 의무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의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를 갖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벌을 받죠. 감옥에 갇히든지 혹은 뭐 다른 봉사를 하든지. 의무는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불이익을 당하지요. 내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이 만약에 의무라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안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거나 혹은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뭐 교회 명단에서 이름을 지운다든가 그래야 그게 의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신자가 못 되는 법도 없고 내가 헌금 생활을 좀 못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무가 아니면 그럼 선택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만약 헌금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면 교회에서는 왜 이리 헌금 얘기를 자주 하고 강조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두 가지 문서가 있죠. 하나는 주보가 있고 또 하나는 헌금 봉투가 있어요. 아니 이게 신앙생활의 의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부담을 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칼럼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희 이모님께서는 교회를 못 나가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모처럼 큰맘 먹고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지만은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헌금함을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가 하나 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죠.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내 앞에도 헌금 주머니가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막 170, 180을 뛰기 시작을 했어요.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 내 앞에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거기 헌금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거는 너무 좀 뻔뻔한 사람 같고 염치가 없는 사람 같고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겠으나 처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요. 이 헌금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의무도 아니라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돈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헌금은 의무입니까? 아니면은 뭐 선택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자의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죠. 주일 신앙의 뿌리가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으나 주일이 곧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의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한번 빠진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제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제한을 해야 되죠. 의무를 다 안 했으니까. 한 넉 주쯤 빠지면은 이분들에게는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한 번만 더 빠지면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명합니다. 이래야 돼요. 의무이면. 근데 여러분, 그럽니까, 우리가? 교회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교회에서 편지가 날아오고 말이죠. 은행에서 무슨 독촉장 날아오듯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입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매주 뭐하러 나오세요? 선택인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도 이게 의무인지 선택인지 대답이 어려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헌금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주일 성수는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대체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의무적으로 봉사하시고 의무 때문에 선교를 하시고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신자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강령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강령이란 말이 영어로 commandment입니다. commandment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명령은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죠. 전쟁에 나간 군인이 명령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무형의 벌을 주셔요. 내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인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무형의 벌을 주셔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나 이것 외에는 딱히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의무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출발은 그럼 뭐냐?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어떤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뒤에 서서는 슬피 울다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옥합에 들어있는 귀한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집주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나?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좋지 못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초대도 받지 않은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저러시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런 안색을 보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그러면 한 2달치 월급 정도가 되는 거고요. 500데나리온 그러면 한 2년치 연봉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은 2년치 연봉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2달치 월급을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두 친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두 사람 빚을 면제를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몬아, 그렇다면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고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좋아하겠냐? 답이 뻔하잖아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면제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맙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다, 시몬아,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와 용서가 큰 사람은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은 은혜와 용서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감사하고 적게 표현하는 법이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가면서 그 귀한 향유를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용서가 너무도 크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에게 있어서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머리카락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낯선 남자의 발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거기다가 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용서가 나 같은 사람도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시몬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근데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것은 기본이죠. 그 당시 예법에서 사람을 초대해 놓고 발을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이라도 내줬냐?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운 분도 감사한 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받은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을 하나 찾아보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She was forgiven many, many sins, and so she is very, very grateful. If the forgiveness is minimal, the gratitude is minimal.
확 다가오죠, 여러분. 아,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가 크니까 더 많이 표현하는 거고, 그게 미니멀이라고 생각하면 표현도 미니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뭔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용서가, 사랑이 커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의 방법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헌금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의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보고 네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에 합당하게 뭐 어느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러 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셨어요.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슨 벌을 내리고 그러지 않으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벌을 주시고, 여러분께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업은 다 망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은 다 흥할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았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득의 10분을 구별해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 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신령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이 연보에 대하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적에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이게 한문이고, 뭐 헌금도 헌금이 한문이긴 하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보는 헌금의 한 부분이, 한 종류예요. 연보라는 말은 이게 한문인데, 연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보는 돕는다 그런 뜻이겠죠. 연보, 우리가 나누어서 도와주는 걸 연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 중에서 연보는 특별히 구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헌금을 연보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연보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배경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와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쪽, 유럽의 동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유럽의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갑자기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매주일 모일 때가 언제죠? 그 주일이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주일 때, 주일에 그때 모았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해서 돌아갈 때 나를 통해서 전달하면 좋겠다. 혹은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연보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연보를 해야 되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우리는 뭐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마치 지금의 여러 교회, 노회, 총회에 있는 교회처럼 막 연합이 되고 잘 알고 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다 교인들이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고 지역도 다르고 요즘처럼 무슨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죠? 왜 갈라디아 교회가 연보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서로 나누어서 돕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겠다 그래요. 돈을 전달하는 건데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은혜를 내가 전하겠다 그래요. 왜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돕고 나누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이게 연보라고 이게 헌금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특별 헌금 약정서라는 걸 받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붕이 좀 문제가 있어 오래전부터 있어서 이걸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전체를 다 공사하는 것을 하기로 하고 절반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았죠. 원래 이런 것들은 교회 일반적인 재원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3, 4분기까지 교회 예산이 이 공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협력하면 좋겠다. 중직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약정헌금을 하기로 한 거죠. 제가 약정서를 만들면서 갑자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22년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무슨 교회당 건물이 있기로 했겠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당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구입해서 예배당으로 쓰시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던 분들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그때 우리 시작한 우리 성도들이 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른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긴 의자, 강대상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옥합을 깨뜨려서 준비된 귀한 예물들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은혜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까? 뭐 그분들에게 갚을 수는 없잖아요. 역시 이곳을 찾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에게 있는 옥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연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헌금 얘기를. 네, 여러분 절대로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선물은 무엇이 될까?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작은 예물이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모았던 그 정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을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을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그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고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되갚아야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다 고백하고 표현하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작은 옥합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건설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